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전하겠어요. 스바냐는 우리가 이렇게 자주 접하는 그런 예언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주간의 선지자들의 내용을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서 살펴보면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고 왜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보내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앞으로도 또 우리가 천국 가서 뵈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라는 그 이름은 숨겨진 자다 혹은 보호하는 자다, 보호하신 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인데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스바냐 선지자는 가장 강조해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날, 이것이 스바냐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날. 이 날은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그 날을 1장에서부터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장 14절을 보시면은 그런 말씀 하십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날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니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자, 스바냐는 또 언제 활동했던 사람인가를 우리가 조금 알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서를 조금씩 이제 살펴가고 주일날 이렇게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 큰 선지자죠.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비슷한 때에 활동을 했던 분이십니다. 남쪽에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미국을 향해서 말씀했다면 미국만이 아니라 미국 위에 있는 캐나다, 미국 밑에 있는 멕시코, 저 주변 국가들까지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니까 이스라엘 땅의 유다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국가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보다는 조금 더 일찍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 스바냐는 1장에서 우리가 1절을 보면 소개가 거창합니다. 이분을 거창하게 소개해요. 그냥 누구의 아들 이렇게 안 넘어가고 1장 1절을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바냐는 요시야 임금 때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구나 알 수 있고 그 스바냐는 또 어때요? 누구라 그랬어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현손이라는 것은 고손자라는 거예요. 고손자. 예. 증손자도 있죠. 오래 살면 증손자까지 보죠. 4대. 근데 5대 고손자를 현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자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유 5대를 다 기록해놔요. 성경에 5대를 다 기록해놓은 사람이 한 분뿐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스바냐는 왕손이에요, 왕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왕이 돼갖고 있는 분은 요시야고, 요시야는 누가 낳느냐? 아몬이라는 사람이 낳았어요. 그 아버지가, 왕의 아버지가. 그 다음에 아몬은 누가 낳냐? 그 못된 므낫세.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 때 태어났던 그 므낫세. 그리고 그 위에가 히스기야. 우리 히스기야는 익숙한 왕이잖아요. 그 히스기야 왕이 잘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니 그런 훌륭한 하나님을 섬기는 왕 밑에서 므낫세 같은 그런 인간이 또 나와가지고 55년 동안, 아니 못된 왕이 한 5년이나 다 죽지만은 55년을 아주 그냥 유다 땅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다 지우고 전체를 다 우상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에 요시야 임금이, 물론 아몬이 있었지만 아몬은 2년밖에 못했습니다. 므낫세가 55년, 아몬, 그 아들 아몬은 2년, 그리고 2년 뒤에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할아버지 므낫세 때 너무너무 망가뜨려 놓은 이 나라를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아름다운 정치를 했던 그때로 돌려보려고 요시야 임금이 종교 개혁을 하잖아요. 열왕기하에 잘 나와요. 역대하에도 잘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종교 개혁을 하고 이렇게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 전부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무덤까지 다 파헤쳐가지고, 그 육시라는 달이죠. 육시. 옛날에 육시가 뭐예요? 무덤을 파헤쳐서 뼈다귀를 다 냈다 놓고 뼈다귀를 때리는 형벌이 육시입니다. 육시. 저 육시랄 이러면은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형벌을 내릴 그 말이에요. 예. 그 보통 저주의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시야 임금 때 그렇게 했어요. 예. 그 정도로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했는데도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네 할아버지 므낫세가 지은 범죄가 너무 커서 내가 더 이상은 이 백성을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미 도를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므낫세 때 그래 된 겁니다. 그리고 아몬이라는 사람은 잠깐 왕이 됐다가 죽고, 그 다음에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이 요시야 왕 때에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선포했다.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려고 하는 그 엄청난 일을 할 때 누가 옆에서?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 임금을 도와서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런 요시야의 조카예요, 조카. 스바냐가. 그러니까 왕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5대손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다 얘기를 하고 있죠. 굉장한 집안이에요. 스바냐가. 이런 집안은 한 사람뿐이에요, 스바냐. 물론 이사야도 왕가의 집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이사야보다도 더 정말 자세한 소개를 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그리고 이분이 선포하고 난 뒤에 35년쯤 돼서 그 나라가 망했어요, 유다가. 35년 후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온 거죠, 역사적으로. 그날에 얼마나 처참하게 망했던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두 눈을 뽑아버리고 도망가다가 잡혔으니까. 그리고 왕자들도 도망가다가 다 잡혀가지고 왕자는 눈 뽑기 전에 먼저 왕자들의 목을 치고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성전은 불타고 모든 왕의 재물과 성전에 있는 헌물까지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머지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죠. 바벨론인이 그렇게 처참하게. 여호와의 날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으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은 의미로 전달이 되고 있고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다 이루어졌고 그 하나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앞에도 뭐 이루어지다 말다 안 이루어진 것이 많고 그렇다 그러면 헤이 여호와의 날이 올지 안 올지 그거 가봐야 알지 이럴 수 있지만 앞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는 걸 보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역사를 시작해서 끝내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걸 보았지 않습니까? 큰 나라 아수르가 너무 횡포를 부리고 하나님이 잠깐 그놈들을 키워가지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를 좀 때리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이것이 그냥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횡포를 부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까지 제게 되니까 안 되겠다. 아수르 저걸 내가 연기나는 부직갱이 저걸 꺾어버려야 되고 하나님은 아수르를 또 꺾어버립니다. 네. 그 다음에 바벨론을 또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중에 또 바벨론을 매를 치는 작대기로 회초리로 쓰시긴 하지만 또 하나님은 어디에요? 바벨론도 꺾어버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시고 하늘에 정해놓은 뜻이 다 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아예 다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에게는 언제부터 보여주셨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게 다니엘서 아닙니까? 아직 오지도 않은 나라들,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칠 것이고 그 바벨론은 그 다음에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가 칠 것이고 그 메데와 바사는 또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가 칠 것이고 그 헬라는 또 로마가 칠 것이고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이후의 나라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을 계시록까지 다 보여주셔요. 그게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도 계시록 내용과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어요.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했어요. 스바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역사적으로 그 민족에게는 유다에게 왔다 이거예요. 이건 결산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망했다 그랬어요? 망한 이유는 오늘 3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1장도 물론 말씀합니다만 3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세요. 3장에 오늘 읽었죠? 4절을 보세요. 왜 망합니까?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고 스바냐를 빼놓고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오늘날로 가져와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심판은 세상이 악해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나 동일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오면 교회가 목사들이 다 타락하고 제대로 된 목사들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을 만큼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선포되고 교회가 완전히 다 망가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뭐라 하세요?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러셨잖아요. 아니 세상은 어차피 믿음이 없는 건데 뭐 그건 세상은 마땅히 멸망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나 이런 사람들만 더 타락한 게 아니에요. 3절은 보세요.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뭐예요? 부르짖는 사자요. 세상의 짐승처럼 부르짖는 사자처럼 포악하고 그의 재판장들은 어떠네?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이 깡그리 먹어치우는 배고픈 저녁에 이리 때와 같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위로 또 올라가 보면 2절에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딱 보니까 우리가 봐도 망조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예 없더라. 그 스바냐는 물론 있었겠죠.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예. 이런 상황이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저기 역사서에서 배우면은 더 자세해지겠지만 므낫세와 아몬, 히스기야 왕이 낳은 므낫세와 아몬 때는요, 그 열왕기 하나 역대하를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더냐. 하늘의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는 기본으로 섬기고, 그리고 몰렉신, 몰렉 우상을 하나 더 섬겼는데 이건 뭐냐. 해마다 몰렉신에게 자녀를 잡아다가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야, 자기 자식을 하나씩 신에게 바칩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니 스바냐를 통해서 여호와의 큰 날이 온다 그랬어요. 큰 날이 온다. 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보면은 2장은 1절이 아예 그냥 또 선포하죠. 무슨 백성?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들,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냐면요, 사람이 언제 부끄러워요?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됨을 아는 거예요. 무엇을 부끄러워하는가를 보면, 나는 돈이 없어서 너무 부끄러워.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형편없는 사람이죠. 뭐 돈 없는 게 뭐 부끄러운 일입니까? 나는 학교를 많이 못 나와서 초등학교 문턱만 겨우 졸업했는데 부끄러워. 그게 왜 부끄럽습니까?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세상 천지에. 그런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 나는 얼굴이 미모가 나빠서 부끄러워. 이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부 병원에 가서 뜯어 고쳐갖고 나오잖아요. 돈만 좀 있으면 뜯어 고쳐갖고. 얼굴 못생긴 게 무슨 수치라고, 그게. 얼굴 못생긴 것 때문에 수치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나를 이따위로 만들었어? 하는 말 아닙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것이지, 뭐가 부끄러워요? 또 우리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그러면은 새 옷으로 다 갈아입어야 되겠는데, 강아지 키운 사람, 너 밖에 나가 있어. 밖에 나가 있어. 강아지 놔두고 부끄러워서 밖으로 내보내는 사람이 있나요? 고양이 키운 사람이 나 옷 갈아입으려니까 나가 있어.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개나 고양이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개, 고양이 앞에서 옷 갈아입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전혀 부끄러움을 못 느끼죠.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아무도 하나님 계신 걸 인정하지도 않고 의식조차도 안 하더래. 개나 고양이 앞에서 옷 갈아입는 것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전혀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이런 삶이. 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그 3절을 보세요.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라는 말이 숨김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스바냐라는 이름이에요.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라. 그러면 그 여호와의 큰 날에 너희들이 구원받을 줄도 모르고 구원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말하는 규례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겸손이라는 건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신을 낮추는다 뭐 이런 뜻이 있죠. 겸손이라는 말이. 그러나 이 스바냐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답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저 인생은 답이 없어.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될지 모르는 답이 없다면 답이 없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냐? 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패역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의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무시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왔던 답이 없는 자입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 공의와 규례는 뭐예요? 답이에요. 답. 그게 하나님의 규례, 여호와의 규례가 답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 이게 정답인데 그 답을 무시하고 답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혹시 너희가 그날에 수치를 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수치를. 하나님 앞에서 제일 수치스러운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수치스러운 때. 하나님 앞에서 제일 수치스러운 때를 여호와의 날이 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심판의 날이. 그럼 누가 제일 부끄럽겠어요? 이 세상의 정욕을 쫓아서 산 사람이 제일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그날이 심판받는 날이니까. 세상의 정욕을 쫓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지고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나의 생명이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그것이 나의 가치인 줄 알고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최고로 부끄러움을 당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내가 읽으면서 참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읽어주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불쌍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그분을 불쌍하다고 얘기하면 그 가족들은 기분 나쁠는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렇다고 말해요.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우리나라의 고국에 제일 돈 많은 분이 지금 누워 계시죠? 삼성의 어르신이. 근데 이분이 편지를 썼어요. 편지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것이 막 굉장히 감동된다고 나한테 보내준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감동돼서 읽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거룩한 설교 시간에.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그대들에게 아프지 않아도 해마다 건강검진 받아보고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많이 마시며 괴로운 일이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는 법을 배우며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세요. 돈과 권력이 있다 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을 알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또 운동하세요. 3,000원짜리 옷의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3,000만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주고 5억짜리 집은 집 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주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바로 건강한 몸이요. 이랬어요. 이분은 이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인 거야. 자기는 건강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당신이 지금 그 위치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이런 편지를 썼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언젠가는 건강이 다 무너질 날이 올 텐데 그러면 뭐 안 무너질 사람이 있어요? 건강? 막판에 가면 다 무너질 텐데 지금도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느끼는 건데 건강이 이러면 다 이런 겁니까? 이것도 불쌍한 얘기고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말고요. 건강을 위해서 돈 많이 쓰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돈을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픈 뒤에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입니다. 그 말은 맞기는 맞아.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역시 있을 것이요. 하지만 당신을 몸을 대신해서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을 터이니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고
이것도 또 틀린 소리예요. 우리가 이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편지를 그러니까 내가 가서 한 수 가르쳐주고 싶은데 나를 오랄 리는 없고, 불쌍하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요? 왜 소용이 없어요? 지금 다 사회에 희사하면 되지. 도네이션하고 가면 되지.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차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겠지요. 내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렸던 많은 것들, 돈, 권력, 직위, 이제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 이걸 쓰레기라고 자기도 이제 배설물이 됐어요. 이거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원불교의 원불교.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이분은 지금 개인의 날이 왔어요. 그죠? 인생의 흑암이 캄캄한 날이, 구름 낀 날이 와버렸다 해요. 그랬으니까 자기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부러워하고 있는 거죠. 인생의 개인의 종말만 와버려도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쓰레기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진정으로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렇게 산 사람들이 제일 두렵고 부끄러울 거라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그랬어요. 이걸 보내주신 분이 또 의미가 깊어서 나한테 보내줬다고 하길래 그 사람도 안심하더라. 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수치를 느끼지 않고 살려면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세상 것은 내가 돈이 없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간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가난한 거 부끄러운 거 아니고요. 못 배운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못나고 못생겼다고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부끄러움은 자존감이 낮아서 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가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 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날마다 더 느끼고 천국이 나의 삶의 현실감이 가장 먼저 있고, 그런데 뭐가 부끄럽고 뭐가 수치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3장으로 이제 넘어와 보면은 3장에서 오늘 우리 찬송가 가사에서 17절 그 유명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전부가 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 아닙니까? 가장 핵심이.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어디 한두 번 나옵니까? 그런데 스바냐 3장 17절 이 말씀 중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냐면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말은요 성경에 한 번뿐이 안 나와요. 네. 늘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표현이 시적이죠. 상당히 문학적이죠. 기쁨을 못 이겨. 우리를 생각하실 때마다, 우리를 바라다 보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이 최고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야. 이제 자식을 낳은 사람들도 좀 느끼긴 하지만 손주를 본 사람들은 더 느낀다잖아요. 점점 그 느낌이. 이제는 증손자를 보면 아마 더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 죽고 하나님 좀 더 오래 살게 하고 고손자를 본다고 해보세요. 5대. 내가 고손자를 본 사람을 내가 목회할 때 우리 교인 중에 있었어요. 5대째 일찍 장가들여가지고 5대째 자손을 본 사람을 내가 저게 전도사 시절에 그 고손자를 보는 고조 할아버지의 그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안 당해봤는데 손자만 봐도 그렇게 좋다는데. 그러니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우리를 보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은 얼마나 좋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 기쁨을 감출 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네요. 그리고 사랑을 하시는데 참참히 사랑하신대.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해놓은 책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 두 가지. 예. 킹제임스 번역하고 우리가 요즘 미국 사람들이 최근에 와서 보고 있는 RSV하고 두 가지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RSV는 보니까 그가 너를 새로운 사람으로 그의 사랑 안에서 만든다.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RSV에서는. He will renew you in his love.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본래 조금 더 옛날 성경인 킹제임스, 영국 왕 킹제임스 그분이 번역해서 그때 당시에 만든 책이 있죠. 이것만 너무 막 올바른 성경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좀 있기는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킹제임스 번역이 상당히 번역이 잘 된 건 사실이죠. 거기 보니까 He will rest, 쉰다, 안식한다. In his love 이렇게 했어요. 그의 사랑 안에서 안식한다 이런 뜻이에요. 참참히 사랑한다는 말이 안식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좀 더 우리가 묵상이 필요한 본문인데 이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사랑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의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의 산물이고요.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생겨난 열매들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사랑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육체적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요. 그렇게.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많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 노래입니다. 노래. 그렇죠? 유행가는 보면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빼고 유행가를 만들어서 부르는 것은 뭐 거의 없어요. 99%가 다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의 사랑을 다 그 유행가 가사에다가 아름답게 표현은 해놨습니다만은 유행가를 이렇게 제가 아는 곡을 몇 곡을 이렇게 불러보면은 어때요? 그 사랑이 참 슬퍼요. 차라리 당신만을 만나지나 말 것을.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 끝에 가서 사랑만은 않겠어요. 윤수일이가 그랬어요 옛날에. 그리고 조영필 씨도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부른 노래 가운데요 이 문장이 9번 연속 나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목이 쉬도록 불러. 그 사람 노래 부르면 무서워 나.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냐? 사랑 아름답다는 사람 옆에 있으면 멱살에도 잡고 지 흔들 마음이 아마 9번을 애절하게 부르는 창밖의 여자라는 그 노래 있잖아요. 또 옛날 우리 시절에는 인기 있었던 나훈아 같은 사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다. 어떤 사람은 또 결혼식장에 가서 축가 부르는데 그 잘 생각하고 축가도 골라서 불러야 되는데 사랑의 기쁨을 불렀어. 저 프랑스 장폴 그 사람이 작곡한 노래 있죠. 사랑의 기쁨은 거기까지는 좋아. 그 뒤에가 어떻게 나옵니까?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남았다. 그걸 결혼식장에 가서 왜 부릅니까?
조수미 씨가 그걸 잘 불러요. 소프라노 조수. 그 조수미 씨가 부르니까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이거 아무데나 불러도 되는 줄 알아요. 결혼식장에 가서 그것을 헤어지는 노래거든요. 자기 연인을 놔두고 실비아를 찾아서 가는. 예. 거기 가면 진짜 사랑이 있을 줄 알고 자기 연인을 버리고 가는 그 노래인데, 그게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는다는 그런 노래인데, 그걸 결혼식장에 가서 불러줄 거라고 그런 걸 부르니까 부를 게 없어요. 결혼식장에 가도 웬만한 건 사랑 아무리 타령해도 다 사랑의 슬픔, 사랑의 이별, 사랑의 분노, 사랑의 미움, 사랑의 한숨 전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안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안식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만 하면 안식을 느끼시는 그 사랑. 그 왜 그런 말을 했겠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련을 많이 당하셨고 그래요. 하나님 너무 배반을 많이 당하셨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배반의 아픔을 당하신 분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 1장 딱 넘기면은 1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전부 사랑에 배신당한,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소돔과 고모라 관원 같은 백성들아, 너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매로 맞고 터진 것밖에 없는데 언제까지 너희들이 더 맞고 더 터지려고 이렇게 반항하고 배반하느냐. 내가 너희들이 갖고 와서 바치는 그 무수한 짐승의 제물에 내가 배불렀고 그 무한한 기름에 내가 이제는 진저리가 난다. 아무도 내 앞에 보이려고 그런 거 가져오지 마라. 막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처절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배반을 많이 당하셨어요. 하나님 어느 날은 엄포를 놓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돌아오라. 이제라도 울며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울며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겠다. 그래도 안 돌아와. 그래도 끝없이 안 돌아와. 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여호와의 날이 있어야 했던 거예요. 네.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간절히 표현하시는 그런 말씀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물론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지만은 이렇게 표현하신 내용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더 이상 근심 걱정이 없어.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잖아요. 자식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떤 때 보면은 어떤 데 애절한 사랑을 줘야 되는 자식이 있어요. 예. 자식이 많은 경우는 10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듯이, 그런데도 조금 부족한 자식한테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애절한 사랑이 안타까워서. 이 자식은 생각해보면 너무 잘되고 정말 사랑스럽고, 이 자식은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이 없어. 근심거리가 없어. 그저 사랑하는 맘만 있어. 그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 걱정스러운 자식이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자식이란 말이죠. 어떤 자식은 맨날 교도소를 지 방보다도 더 많이 들락거리는 그런 자식을 둔 부모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여내 살려내도 내 자식이니까 그래도 면회를 갑니다. 그 자식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지만 정말 그렇게 그분이 안식 안에서 사랑하시는 사람, 걱정거리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 생각만 하고 바라보기만 해도 기쁨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백성이겠어요? 3장 7절에 그러시잖아요. 3장 7절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돌아오라,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래도 안 돌아오더라. 하나님은 누구를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스바냐는요, 참 훌륭한 선지자세요. 3장 1절에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거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 패역하다라는 말이 단어가요. 우리 모리아산 알죠? 모리아산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갖다 바치려고 올라갔던 모리아산. 그렇죠? 근데 이 패역이라는 단어가 모르아예요. 모리아가 아니고 모르아. 단어가 글자가 아주 발음이 약간 들리고 비슷해요. 이걸 보고 언어의 유의라 그러는데 이 스바냐는 패역한 배반하는 것을 모르아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모리아산에서는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요.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여기 여호와께서 나를 경외하라. 그리고 내 교훈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패역, 배반 그런 뜻이거든요. 모르아.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그 모습,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리가 어디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그냥 고조 할아버지가 5대 손자를 볼 때 그 기뻐하는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시는 그 기쁨,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참된 안식을 느끼는 그런 사랑, 그것이 언제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경외하라고 돌아오라고 할 때 보내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인 것을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토록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번 주에 제가 참 매주 한 번씩 보는 프로가 하나 없어졌어요. 이제 볼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뭐냐면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그 프로가 10년 동안 하더니 이제 이번 주로 지난 주일로 딱 끝났어요. 나중에 2탄 돌아온다 그래요. 언제 돌아올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문제 있는 사람들, 집안에 문제가 있건 자식의 문제가 있건 사업에 문제가 있건 뭐 하여튼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도저히 혼자로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서 그 텔레비전 방송국에다가 사연을 보내요. 수십만의 사람들이 사연을 보내면 이제 읽어보고서는 그 PD들이 요 사연은 전 국민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당사자들을 다 불러요. 그러면 이제 평생에 술만 먹고 자식을 돌보지 않고 가정을 팽개치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남편 좀 고쳐주세요. 그런 이제 사연이 올라오면 그 남편을 불러야 되잖아요. 올라 그러겠어요. 창피하게. 대국민 망신을 당하는 날인데. 그럼 이제 이 PD들이 그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이제 오게 만들어요. 온다고 정해지면 그 사람들이 출연을 합니다. 근데 내가 그걸 10년 동안 본 건 아니지만 근래에 들어와서는 거의 매주 봤어요. 거기서 보면서 대한민국에 참 별의별 가정이 다 있구나. 세상에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구나. 그걸 제가 다 보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런 가정이 나왔습니다. 의처증이야. 내가 보니까 의처증. 또 한 집은 의부증이야.
이거 참 못 고칩니다. 이거 어려워요. 또 한 젊은이는 지금 연애 중인데 곧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의부증이야, 여자애가 또. 그게 아직 남편은 안 됐었지만 의부증이 어쨌든. 그 증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동네에 의처증 그 약사가 있었어요. 약방의 약사가 의처증이야. 언제나 아침에 출근할 때도 마누라 욕을 하면서 걸어가. 그리고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도 또 자기 부인 욕하고 들어가. 집에 가서 두드려 패. 예. 전화 안 받았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야. 그 방송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똑같더라고. 자기야 어디야? 연애하는데. 나 여기 회사야. 그럼 사진 찍어 보내봐. 요즘은 사진 찍어서 인증샷을 보낸다 그러잖아요. 예. 회사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겠다는 거. 그리고 집에 와도 전화기 줘봐. 전화기 줘. 다 오늘 누구하고 전화 받았는가, 누구한테 전화 왔다가 다 조사해. 날마다 집안이 경찰서야. 예. 길 가다가도 어디 쳐다보면 누구 봐? 그래. 언제 올 거야? 나중에는 불안해가지고 친구 만나러 간다 하면 따라가. 예. 이게 결혼해도 안 고쳐집니다. 이거. 그런 사람들이 TV에 계속 나오더라고. 심심찮게 나와. 그 사랑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충 보면은 망상 증상이라 그러는데 망상 질환이에요. 의처증, 의부증은.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감이 매우 낮아서 그래요. 어떤 여자는 그렇게 못생기진 않았어. 내가 봐도 평균치는 돼. 그런데도 자기 남자가 고개만 돌렸다 그러면 난리가 나. 자기만 쳐다봐야 돼. 그래가지고 한번 사연을 해갖고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남자가 설득을 해도 여자는 안 받아줘. 나는 자기가 진짜 이뻐. 정말 사랑스러워. 그러면 거짓말. 이래. 이거 참 배를 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전 국민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거 해결 안 되면 나는 저 여자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네. 이 상태로 내 결혼을 못 하는데 뭐 이래.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지거나 하여튼 이런 현상이 있었을 때 또 자기가 가정적으로 태어날 때 환경이 또 그런 영향을 주고 그런데요. 자기가 자존감이 한없이 낮으면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병이 치료되려면 의부증, 의처증은 잘못하면 살인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치료가 되려면 내 자존감이 치료를 받아야 돼요. 내가 진짜로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확증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병 없어집니다. 절대로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구나라는 것이 마음에 확증이 되면 그때부터서 이 병이 서서히 치료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언제나 의심하는 거예요. 나 그 남자들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그 여자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그런 경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니 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느냐는 것이 내 마음에 확증이 되고 와 닿을 때 우리의 모든 의심,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 마음에서 진짜 안식하시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하여 정욕에 대하여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볼 때 내가 기쁨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런 사랑을 여러분이 날마다 확증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되 나 때문에 하나님 오늘 또 기쁨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